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하는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하기 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뼈대를 알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각 권의 뼈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의 구조를 알면 그 집을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의 구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는 원역사. 이제 뭐가 좀 맞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족장사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야죠. 자, 그 원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뭐죠? 홍수 심판. 이제 뭔가 맞기 시작해요. 그죠? 답이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는 뭐죠?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원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내시잖아요.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성막을 주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죠? 선하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거룩해지지 않죠?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점수 매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다가 변화되고, 예배하다가 죄가 끊어지고, 예배하다가 속사람이 바꾸어지고, 예배하다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배하다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구조죠. 레위기는 더 간단해요. 그죠? 두 가지 구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죠? 제사의 규례예요. 제사의 규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정결함을 위한 규례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목적이 거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정한 것, 부정한 것, 주님이 또 지켜야 될 법들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뼈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펼칠 때에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뼈대를 모르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쯤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라고요? 방황함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잘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아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방황의 이야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성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하시는 역사였지만 이스라엘 성들 입장에서 보면 방황하는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민수기의 제목은 말 그대로 백성민 셀수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죠? 1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셉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출애굽한 1세대들을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죠. 자,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 벌써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막 잠언 전도서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26장에 또 한 번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한 인구조사죠? 이스라엘 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성들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름이 민수기가 된 거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야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언제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나요? 우리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오죠.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11절. 자, 다 찾았으면 아멘. 10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출발했죠?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20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인구조사했나요?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약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모압 평야에는 언제 도착을 했을까요? 약 39년이 지난 해.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한 지 40년 11째 11월 달이 되었을 때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9년 동안 이스라엘 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역사를 이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민수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엄위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있기를 원하죠? 우리들은 평탄하기를 원해요.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해요. 형통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열린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만 정확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열린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거역해요. 하나님께 반역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의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민수기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죠? 순장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순원들 가운데 그분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 아이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작정 방황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방황의 기간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훈련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택해서 가시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어떤 그 기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합당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민수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장띠 위에 매달린 놋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은 무언가 하면 반석에서 솟는 생수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생수가 쏟아났어요. 여러분, 그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반석 또 생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이 모압 땅을 향해서 가까이 올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예언한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을 예언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예언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날 일이 아닌데 훗날 나타날 그 일을 발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규가 일어나게 된다. 이 규라는 게 뭐예요? 통치의 지팡이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의 구조로 갑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네 가지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한 출발이었을까요? 신의 광야에서 어디를 향한 출발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준비예요, 준비. 근데 첫 번째 준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준비의 내용이고, 네 번째 나오는 준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는 두 개가 뭐가 있을까요? 출발해서 뭐 했어요? 반역하고 거역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요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성들이 출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5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백성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자, 출발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역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역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방황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세 번째 구조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압평에 도착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준비시켰지. 그리고 떠나서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방황했지. 그리고 가까스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평에 도착했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셨지. 여러분이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부터 4까지 한번 장을 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출발 준비. 2.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가나안의 입성 준비.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은 빼고 준비, 반역, 방황, 준비 이렇게만 외우셔도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도 민수기를 딱 펴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와 있는 내용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먼저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구 조사하도록 하셨을까요? 민수기 1장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그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구나. 우리가 야곱 가문이 애굽에 이주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 큰 민족이 됐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괜히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성들이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을 볼 때 인구조사 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인구조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성들이 확인하도록 한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불어났는지. 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구나,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죠? 이 성경을 왜 올해 그렇게 우리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약속은 성취가 되어야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 그건 공수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된 말로 뻥이에요, 뻥.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현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방식, 행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는데 그 진을 치는 방식은 어떤 거였죠? 뭐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 약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교회는 왜 가야 돼? 교회 왜 속해야 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장작이 혼자 잘 탈 것 같죠? 그래서 장작을 흩어놔 보세요. 다 꺼져서 그 불이 다 사그러지고 맙니다. 모아놔야 활활 불타오르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위해 봉사할 아론, 레인들을 성별하고 임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규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졌던 나실인에 대한 규정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과 그 후예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성들을 축복할지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예들,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축복의 내용조차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요대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자, 몇 가지 축복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한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성들이 이동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그만 이제 좀 쉬자고, 이제 멈추자고 하는데도 구름이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쉬고, 또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만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가니까 이렇게 선임하사 있잖아요. 상사,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 그분이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군대 오니까 겁나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지 두렵지? 걱정되지? 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안전하게 군생활 하다가 안전하게 엄마 아빠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뛰라 하면 뛰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대로만 하라. 그러면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맞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자의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나팔을 한 번 불 때, 크게 불 때, 두 번 불 때 각각의 신호가 의미하는 내용까지 다 알려주셔서
나팔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디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지만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성들은 기브로 핫다와에서 재앙을 만나서 죽음을 당하게 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수기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성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고가 달렸잖아요. 10명은 못 간다. 우리는 죽었다. 그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죠? 아니다.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갈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더 신뢰합니까?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문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23절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사건.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결과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어요.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성들의 방황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죠? 레위 자손인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들, 또 11조 규정, 그리고 민수기 19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부정한 자가 그 물에 그 죄를 마시면 정결하게 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할 때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모세가 매단 노뱀을 볼 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예언 사건, 그리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기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함이었다,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은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모압 평야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1세대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26장에 새로운 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구 조사를 하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낳았어요. 자기들 여성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7장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2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7장 18장 19절 27장 18, 19,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들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내용인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수아에 머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 갓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루벤 지파 갓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편한 길을 가면 안 된다. 형제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동쪽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내용이 납니다. 도피성은 어떤 장소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이 민수기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시고 민수기가 마쳐지게 되죠. 분배받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마음대로 그 땅을 옮기지 말라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여러분 35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이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저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은 보이는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보이지 않는 땅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땅이 왜 필요해요? 통치가 있으니까 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민수기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한없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잘 붙들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